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또 21절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겨울 전에 준비할 것, 겨울 전에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성령에 따라서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때로는 죽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속히 와라. 대만은 이 세상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에베소를 두기고로 보냈다. 너는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겨울 전에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속히 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오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기름으로 부어지는 제사. 내가 지금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겨울 전에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이 겨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겨울은 물리적인, 계절적인 겨울도 문자적으로 있겠지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은 인생의 환난, 내 인생의 어떠면 죽음, 그리고 정말 혹독한 시련의 계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대환난, 이걸 가리켜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기다려지고 있는 이때에 이 바울이 세 가지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전에 준비할 것, 첫째,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오라 할 때, 겨울 전에 빨리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마가는 요한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가인데, 이 마가는 원래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수행원으로 두었다가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오면 밤빌리아의 버가의 지역에 있을 때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나는 전도여행 가니까 무슨 낭만이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 막 고난, 핍박, 박해, 막 배고픔, 추위,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청년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오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놈은 안 된다. 또 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또 떠나갈 것이다. 안 된다. 아니, 데리고 가자. 안 된다니까. 데리고 가자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거목과 같은 사도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내고, 그 장본인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어쩌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내 같이 동역하고 싶지 아니한 그 사람이 마가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는 마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겨울 전에 준비할 것 첫째 마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종말이 오기 전에 용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마가를 이제 디모데가 데리고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제 마가가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마가, 내가 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젊은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상당히 미워하고 내가 너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가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철딱선이 없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어른이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차가운 감옥 안에 둘이 서로 용서를 비는 훈훈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에 대한 감정을 풀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마가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나 미워. 저 사람은 내가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어.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막 하면서 내 마음속에 원한 감정, 복수심, 막 때로는 미움의 감정, 이런 걸 풀고 겨울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마가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에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면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서로 만나서 여러분이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자체가 용서해야 될 일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요. 우리 열왕기하 6장에 오면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뺑뺑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제 날만 새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에게 내가 인도할 터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했더니 이들이 눈을 떴는데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뺑뺑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저들을 죽입시다. 저들을 치립시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저들에게 지금 배고플 터이니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셔서. 뜻밖의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엘리사의 모습,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먼 나라에서 자기 집을 뺑뺑 포위한 그 군사들을 떡과 물을 먹여 용서 보낸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뺑뺑 에워싸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빌라도, 가룟 유다, 그리고 군병들, 모든 사람들,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 손과 발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네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겨울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되면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족들 다 오라 해서 아버지 이제 잘 가세요. 아버지 천국 가니까 빠이빠이 가요. 응, 알았다. 가라 해놓고 다시 살아나.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또 병원에서 또 불러. 저 누가 지금 임종하려고 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잘 돌아가셔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겨우 막 깔딱깔딱하고 막 그게 띠디디디 삐빅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해. 아버지 잘 가요.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살아나. 그러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신다야? 아이고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우리는 돌아가시면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개안하게 깨끗하게 그냥 가셔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왜 이분을 하나님이 안 부르실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그냥 눈 딱 감으면 천국 갈 텐데 왜 이 사람이 안 죽을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 그의 영혼을.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신방에서 성도님 혹시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 감정이나 누구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원한 감정이 있으면 풀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셔요. 그래요. 그러면 용서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오면 뜻밖의 자기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 아유, 잘못했어, 여보.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날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미움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오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되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뭘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지금 마지막 욥의 노년에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곤경에서 돌이키셨어요. 욥의 곤경이 뭡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갑절 주었고 딸 아들 10명 정말 더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그리고 온몸에 있었던 그 악창 구더기가 붙고 막 살이 터지고 붙었던 그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고 이게 노년에 욥이 받은 축복인데 이런 곤경에서 돌이킬 때가 언제였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이런 사람들. 욥의 원래 친한 친구들인데 욥에게 와서 서로 굉장히 이제 막 원수처럼 변합니다.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병들었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네가 무슨 의롭냐 하면서 막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4명의 친구들과 욥이 원수지간처럼 공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욥을 그들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부분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마가와 같은 존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품으면 때로는 여러분의 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순서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을 텐데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주기도문 순서와 똑같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도 이 맥락이에요. 그가 누군가 미워했는데 아직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가 다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여 천국으로 그를 불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 보면 마가라는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에 대한 원한 감정을 끝까지 품고 다윗이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감옥에서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이 바울이 뭔 마가가 유익합니까? 마가와 감정 풀으려고. 마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마가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깨끗하게 용서하려고 마가 데려오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요, 바울과 여러분 이렇게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만약에 바울과 얽힌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여러분 마가로 하여금 쓰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용서한 결과가 마가복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겨울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고 대환란 재림 전에 꼭 반드시 준비할 것은 마가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여러분 원만한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전에 첫 번째 준비할 마가 용서입니다. 겨울 전에 준비할 것 둘째,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13절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지금 디모데에게 올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내가 겉옷 놨는데 그 겉옷을 좀 가져와라. 지금 이거 두 번째 바울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도 역시 문자적인 겉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겉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겉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세마포 옷이고 이걸 흰옷이라고도 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들어갈 그러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나온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2년 동안은 가택에서 연금에 있지만 이 순교 직전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은 로마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지하에 음습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추워. 야, 디모데야, 나 너무 춥다. 옷 가져와라, 옷 가져와. 너 너무 추워. 대사도 바울이 추움 앞에서 그런 추위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 했을까? 물론 문자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오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고 손님이 그 집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혼인잔치 집에 가서 누가 왔는가를 보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들어요. 그래요. 왔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유구무원이었다. 입은 있었지만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환들에게 이 자리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여러분, 여기에 임금의 혼인잔치는 천국이고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그 의의 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면서 보호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많은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하나,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솔직해요. 내 주여, 나 잘 모르겠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둘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려면 저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것,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준비한 겉옷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삶을, 죄를 다 씻어야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박해,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환난, 이 큰 환난을 잘 이겨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저 흰옷, 이것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와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은, 세마포 옷은 어떻게 받냐? 언제 받냐? 나 그거 좀 받고 싶은데, 나 그거 좀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뭔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지금까지 예수는 나 안 믿었어. 예수는 성인 중에 하나고 예수는 나와 관계도 없었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져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받은 것. 그러한 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겉옷은요, 이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 지금 저것은 총망라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재림 전에 막 하늘에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재림 천년 왕국이 가까웠고 그의 아내는 우리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보통 다 여러분 이 드레스, 이 세마포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지금 입은 자들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여러분이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될 겉옷이에요. 저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아무나 저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의의 옷,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이 겉옷, 의의 옷,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이 되기 전에 이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은 겨울은 두 가지 겨울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이 있고, 또한 우주적인 겨울이 있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우주적인 겨울이에요. 이 두 가지 겨울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 가깝기는 했지만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대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지금 준비하여서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가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겨울 전에 준비할 겨울 겉옷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첫째는 마가를 준비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뭔가 감정이 있는, 미움이 있는 그 사람과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지금 준비하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도 천국 들어갈 준비하면서 사는 게 겨울 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겨울 전에 준비할 것 셋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합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쉽죠.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는 종말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가죽종이에 썼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은 이렇게 좋은 종이로 인쇄소에서 철컥 찍어내고 하지만, 이때는요, 성경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왕골 같은 거죠. 그것을 막 찍어갖고 넓게 펴서 막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90도로 막 해갖고 그것을 다시 누르고 말리고 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펜으로 글씨를 쓴 것이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또 하나는 양가죽, 양의 가죽을 뒤 깨끗한 부분에다가 막 무드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썼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 중에 쓴 것은 분명히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전에 무슨 다른 문학전집을 읽으려고, 다른 시집을 읽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감옥에서 읍습할 때 내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 곧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말씀에 허기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그러니까 디모데 올 때에 다른 거 가져오지 말고 그 성경 가져와라. 성경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준비하다가 여러분 순교당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에 오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개미는요 감독이나 통치자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개미들이 줄지어 가면 까닥까닥 하면서 막 먹이 물고 막 그걸 밀고 까닥까닥 하면서 계속 자기 집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개미 집에 들어가면 그 땅 속에 막 먹을 것들이 끄득끄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일 때에 그 개미들은 거기서 준비한 것을 먹는 거예요. 겨울 월동 준비한 거, 월동. 겨울을 그 먹이로 나는, 이것이 개미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의 겨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곡차곡 준비해서 그 환난 때,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의 계절에 그 준비된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이겨내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 말씀. 성도 여러분, 종말의 월동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월동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차가운 그러한 대환란이 옵니다. 내 인생에 차가운 날이 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보낸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제사, 예물 이런 거 다 폐지하고 교회 정상적인 예배 못 드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에 내가 내 신앙 지키려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들었던 말씀, 저장되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겨울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야 된다. 창세기 41장에 7년 풍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야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먹고 마시고 야 좋다, 그리고 다 낭비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조금만 먹고 앞으로 흉년이 온다, 그러니 창고 짓고 그득그득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말씀이 넘친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낭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준비해야 돼요. 책. 우리 마가복음 4장 34절에 오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르는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밭에 감친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뭐 열처녀의 비유, 또한 무슨 다 비유들, 포도원 비유,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느냐?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말이야, 바로 이 말이야,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밝히 말씀해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그냥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일렀으되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다. 선택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비유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여서 전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해석이 있어야 돼. 해석.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그 본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울이 겨울 전에 준비한 것, 책이 뭐야? 겉옷이 뭐야? 마가가 뭐야? 그냥 읽고 끝나면 해석을 안 하면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유전자의 DNA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몸 안에 7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마다 여러분 세포 핵이 있어요. 그 안에 유전자 DNA, 여러분 이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정보고 파장이에요. 파동. 그래서 내 세포마다 여러분 이 염기 서열에서 이 정보를, 모든 지식을 저장하는 능력이 내 마음의 세포의 온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 마음 유전자에 다 새겨집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끄집어내서 이쪽에 유전자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게 만들고, 내 머리카락에 있었던 유전자에서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게 만들고, 내 발바닥에 있었던 유전자에서 꺼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대화란을 이기게 만들고,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고 저장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황제 숭배에 따라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너희들은 내가 해석해준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말씀으로 저장하게 하셨던 거지요. 신명기 33장 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겨울을 이 말씀으로 너끈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이 말씀으로 내가 대환란, 큰 환란도 이겨내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겨울 전에 준비해야 될 책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차피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겨울, 또한 우주적인 겨울,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대환란,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란, 핍박.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할 것은 마가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겉옷,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 세마포 옷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인생의 차가운 그러한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겨울을 이기고 주 앞에 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